할렐루야. 네, 오늘은 지금 이제 홍해를 건너고 정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지금 노래하는 장면이에요. 제 책에는 보니까 여러분 책에는 15장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모세의 노래라고 써 있죠. 모세의 노래라고 써 있어요.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오늘은 모세의 노래인데 성경에 맨 처음으로 나오는 찬송시입니다. 처음으로 창세기부터 쭉 보면 처음으로 나오는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찬송보다 굉장히 웅장해요. 이 찬송이 250만 명이나 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홍해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노래하는 그 웅장하고 정말 감격적이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보면서 정말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붙는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로 불러 이르되라고 나와 있어요. 혹시 PPT 만들어 놨는 데 있나요? 요한계시록 15장. 수요 예배에 PPT 해놨을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안 해놨나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지금 구원을 얻고 승리를 해서 감사해서 불렀던 찬양이지만 이 노래가 우리가 말세에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과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겼을 때에도 성도들이 그 기쁨으로 인하여 부를 노래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그랬죠. 그 요한계시록 보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라고 하는 거죠.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면은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극한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때에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홍해 바닷가 비하 히롯에 진을 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곳은 이제 앞에는 홍해바다고 양쪽에 산이고 정말 꽉 막혀 있었죠. 그리고 그런 장소를 만약에 군대를 알고 전쟁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장소에 절대 가지 않겠죠. 그 바보지. 그 자기가 뻔히 죽을 자리로 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너희를 치러 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치러 올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거와 군대를 데리고 올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하여 그 엄청난 군대와 싸워서 이기게 함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보이고 영광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치러 올 거다. 걔네들이 엄청난 군대와 병마를 가지고 나를 치러 올 거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내가 이기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더라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들은 홍해에 빠뜨리고 이스라엘을 살리셨을 때 이스라엘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 출애굽기 14장 30절 여기 한 장만 뒤로 넘기면 지난주 맨 마지막 절 30장 31절 14장 30절 3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 시체를 봤다니까요.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본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모세를 믿었더라고 하면서 이때 노래한 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기로 한 그때 불렀던 노래가 오늘 이제 본문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우리 시편 아까 106편 9절에서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것 같게 하사. 넘기세요. 뒤로 넘겨야지.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한 번 더.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2절도 있죠.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찾아가는 노래를 불렀더라. 아멘. 그 이야기를 쭉 지금 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그거를 빼고 지금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했죠. 맨 마지막에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노래한 것이 오늘 본문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찬양이 나와요. 저절로.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로 믿어져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아는 자의 그런 찬양은 달라요. 찬양을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랑 이 하나님, 이 구원하신 살아계신 이 하나님,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찬양 그 한 절 한 절 부를 때마다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내 가슴을 찌르기도 하고 감격을 주기도 하고 그 찬양이 진짜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는 자의 찬양은 다르다라고 하셨어요. 기도는 자기가 급하면 다 하죠. 기도를 다 급하면 다 해요. 막 무슨 일이 일어나 봐. 기도하러 오죠. 안 오는 사람은 그건 바보고. 근데 불신자도 자기가 정말 죽게 생겼으면은 온갖 신들을 다 찾아요. 부처님, 하나님 온갖 신들을 다 찾으면서 기도해요. 근데 찬송은 이 진심 어린 이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죠. 복음서에 보면은 그때 그 10명들이 다 자기의 몸에 이제 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지나가실 때 목매에서 주님 나 낫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다 이 세상 소신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서 다 기도를 했어. 그러나 주님이 10명을 다 고쳐주셨는데 몇 명 왔어요? 한 명 왔죠. 감사하러 한 명 왔어요. 한 명.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주님께 기도를 하지만 감사하며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자를 많지 않습니다. 감사를 모르면 안 돼. 감사를 잃어버리면 자꾸 이 마귀가 나를 사로잡아서 기분 나쁘게 하고 막 삐지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보여. 그래서 막 그 사람이 밉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감사를 자꾸 외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의 손을 보신다면은 그 은혜를 보신다면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보신다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일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을 다 고쳐주시고 완벽하게 해주실 그분을 믿는다면 기쁨으로 우리 믿음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먼저 그러면 그 환경이 오죠. 평생 찬송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 주신 것은 특별히 지금 이 한 주간을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도 찬송이지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계속 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정말 기뻐하세요. 우리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모 된 자들은 알잖아. 자녀가 막 힘들다고 막 푹 빠지고 막 주저앉아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기분 좋아요? 그냥 막 기뻐하고 삶을 즐겁게 살면 보기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똑같다니까 우리 하나님도. 성경의 찬송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 또 많아요. 찬송하라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그러죠. 그곳이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그 뒤에 거 뒤로 한번 넘기면 돼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셨다고 했어요. 지금 이사야 43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겠다고 내가 너희를 그 포로에서 구원시켜 주겠다라고 그 구원의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그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런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의 입술로 지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맨날 찌그리고 있고 막 삐져 있고 이러면은 저 사람 왜 저래 맨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 사람이 만약에 전해봐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고 인상 좀 펴. 그러지. 그러니까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교회로 또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들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찬송하고 감사함을 살으라는 겁니다. 예배의 문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찬송의 문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그 여호사밧이 이제 그때 다스릴 때였거든요. 그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사밧이 너무너무 무서웠어. 막 이때 모압, 암몬, 마온 이렇게 막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들어와. 이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잖아요. 그 작은 나라를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들어오니까 얼마나 떨렸겠어. 그때 여호사밧이 막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줄 것이니 너희는 맨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송하게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하고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맨 앞에, 그러니까 전쟁 나가는 그 군인들 맨 앞에 찬양단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예복을 입고 그러면서 전쟁하러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금 난리 났는데 그러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라고 계속 찬양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암몬과 모압이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나더니 자기들끼리 또 자기들끼리 싸워버려 막. 그래갖고 서로 죽였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망대에 가서 보니까 이제 돌 이렇게 쌓여있는 그 망대에 가서 조금 높은 데 가서 보니까 시체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싸우지도 않아서 그냥 찬양만 했어요. 그냥 나아가서 찬양하고. 그랬더니 그 시체들로 인해서 그 탈취물들 취하는 게 사흘 동안 걷어들였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놓고 죽어버렸잖아요. 자기가 갖고 온 물건을 다 놓고 죽었어요. 근데 그 물건만 그 탈취물만 걷어들이는데도 사흘 걸리잖아요. 엄청난 거죠. 싸워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할 때 기뻐하실 뿐 아니라 찬송할 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아멘. 막 나쁜 일 생겼다고 코 빠지고 있지 말고 찬송하세요.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우리가 맛보려면 믿음으로 마음은 허락하지 않아도 마음은 화가 나. 마음은 힘들어. 그럴지라도 그냥 기쁨으로 찬양을 계속 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하지 않아도 막 계속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그 기적을 체험하시고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가 이제 브라가 볼짝이라는 곳 역대하 20장에 보면 그래서 브라가 찬양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그 기적을 베푸셨다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얘네들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때 그 옥문이 열려버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터가 흔들렸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거기 있던 간수쟁이가 막 최초로 빌립교의 선도가 되고 그 집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간수쟁이가 막 자기 죽으려고 그러잖아. 자기는 이제 이 옥문이 열려서 감옥에 잡힌 죄수들이 다 팔려나가고 자기는 이제 그 위에 사람한테 이거 옥문 못 지켰다고 잡아 죽이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가 죽이려고 막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이러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의 집으로 데려가서 씻기고 복음을 다 듣고 나서 나중에 밥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최초에 그 필립보에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됐고 이방 선교가 이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감옥에 보내신 것은 그 간수쟁이를 택하려고 전도하려고 구원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과는 별로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땅이기 때문에 별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축복받는 건 좋지만 그거보다 더 관심 있는 건 영원이에요. 영원히 살아나는 게. 그래서 그 간수쟁이 하나 정말 구원하려고 그 감옥에 그냥 바울과 실라를 갇혀가지고 끝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묶였던 것들이 풀려버려요. 감옥처럼 갇혀있던 일들이 다 풀려버려요. 감옥처럼 철문이 안 열려. 내 결혼 문제, 재정 문제, 직장 문제,
막 모든 그런 것들, 내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막 이렇게 감옥처럼 갇혀 있어. 근데 찬양할 때 열려버립니다. 터가 흔들리면서 열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3장에도 보면은 적들을 치러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보니까 옛날에는 그곳이 분명히 오아시스가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없어져 버렸어, 이 물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이제 가자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응답을 주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검은 고 탈자들을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검은 고 탈자들을. 이 악기 탈자들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엘리사를 감동시켜서 어떻게 하면 대적을 이길 것인가 방법을 쭉 가르쳐 주십니다.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찬송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찬송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찬송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죠. 이사야에서도 분명히.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깊은 찬양이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 안 믿거든. 뭐 자기 생각으로 이게 안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찬양하기도 싫어. 그런 사람은 자기 인생이 그대로 흘러가 버려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찬양 특징은 100% 하나님만 높이는 노래입니다. 수백만 명이 찬양을 함께 불렀지만 한 사람도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 그리고 모세, 그 지도자를 높이는 사람 없었어요. 어느 교회 가면 목사가 우상이야, 막. 그 사람 쳐다보고 목사를 막 섬기고 막 난리가 났어. 막.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다들 막 목사를 높이고 막 이래. 근데 이 모세, 지도자, 이 목사를 높이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 라고 100% 하나님만 노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용사가 되셔서 싸워주시는 분이라고 1절에서 11절까지 딱 나오죠. 쭉. 그 다음에 13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께 구원한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또 노래해요. 우리 구원한 백성은 하나님 가만히 안 놔둬요. 계속 은혜 베풀어 주세요. 계속 간섭하시면서. 그 다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거기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르실 것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도 이것입니다. 정말 구원해 주신 것과 지금도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영원한 기업에 우리를 두시고 그곳에서 나를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려 주실 것이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부를 영원한 노래의 그 주제이며 또 이 땅에서도 부를 노래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어떤 사람은 돈이 나의 힘이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 나의 힘이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나의 힘이다. 어떤 사람은 막 그러죠. 거의 다. 근데 정말 돈 한 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나 앉았다. 그러면 그때도 정말 여호와만 믿을까요? 우리가 근데 이 땅에는 정말 돈이 나의 힘인 사람도 많고 명예가 나의 힘인 사람도 너무 많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나서 처음으로 한 말이 지금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고 이들이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 말이 안 나오겠죠. 주님이 내 힘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힘이 돼줄 것 같죠. 돈이 또 명예가 우리의 힘이 돼줄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삼손이 힘이 센 사람이었죠. 삼손 사사기에 보면. 그래서 그 힘이 자기가 센 줄 알았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삼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힘을 주셨는데 삼손에게 있는 그 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얘는 지가 막 잘나서 자기가 힘이 좋은 줄 알고 나중에는 그 힘 가지고 여자한테 다 써버렸어요. 여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라고 준 그 힘을 여자 쫓아다닐 때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줄 때도 이거 어디다 써야 되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냥 내가 막 나 필요한 거에 다 써버리고 내가 막 내 마음대로 다 써버리면 하나님 야 내가 너 분명히 어디 도우라고 그랬고 어디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네가 혼자 다 써버려? 이러면서 물질을 안 주세요.
그래서 물질도 드려본 사람이 계속 드려. 하나님이 또 그렇게 감동이 와요. 드리라고. 그래서 막 여자 쫓아다닐 때 다 써버리고 이제 나중에는 삼손이 머리카락 잘려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 힘이 이 나시린들은 머리를 길러야 됐었거든.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자기 힘이 빠져나간지도 모르고 막 힘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그게 없어진 것도 몰라. 그러면서 내가 전과 같이 일어나서 블레셋을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막 맞섰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혀버렸어요. 두 눈 확 뽑혀버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때서야 삼손이 주 여호와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저 블레셋 나의 이 두 눈을 뺀 저 사람들 그 저 원수들을 치게 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주는 나의 주인 아도나이가 주는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여호와여라는 말은 언약의 신실한 분, 언약의 신실한 분. 하나님은 언약을 이 언약들을 다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내 힘의 주인이시며 내 지혜의 주인이시며 내 건강의 주인이시며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삼손을 사사로 부르셨죠. 사사로 부르셨는데 자기가 막 방황하고 하나님을 배신해 버렸어요. 여자들만 쫓아다녀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 나를 부르실 때 나를 사사로 부르셨는데 내가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번만 내게 힘을 주셔서 사사로서의 감당을 한 번만이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을 때 비록 머리카락은 잘렸으나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11장 12절에서 35절 쭉 보면은 믿음으로 살았던 선지인들이 나와. 그 이름 가운데 삼손도 나옵니다. 삼손 이름도. 그러니까 그는 평생 믿음으로 살지 않았죠.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근데 마지막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총체적으로 그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믿음의 사람들 속에 들여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긍휼이 많으시고 그 인자하세요. 우리가 평생 잘못 살았어. 근데 믿음으로 잠깐 살았던 그 삼손을 믿음의 자손이라고 그 총체적으로 그 믿음의 바늘에 넣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신 하나님이죠. 우리의 힘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상 보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고백의 노래를 합니다. 한나도. 이 뒤에 이제 또 한나의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멀쩡한 사람이 있다가 하루아침에 어느 날 죽어버려요. 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고. 그러니 내 인생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내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다니까요. 이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아침에 그렇게 죽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그 힘을 뽑아버리면 사람이 무력해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그 힘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여 노래이시며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노래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노래의 제목이라는 뜻이에요. 내 노래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노래 제목입니다. 이거 베풀어 주셨던 그 노래 제목입니다. 찬송가 작사자들, 작곡자들 보면 있잖아요. 어떤 찬송은 소경이 썼어요. 정말 우리가 이 사람들, 여기 찬양에 나오는 이 사람들 다 작사가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소경이 썼고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 아이까지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썼고 또 어떤 사람은 팔이 한쪽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 때 쓴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정말 이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구원이시다. 이 세상 험한 삶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그 주실 자가 또 죄악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나를 건질 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3절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했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용사라는 말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을 용사라는 겁니다. 언약에 신실한 분을 용사라는 거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싸워주셔요. 이 환경과 마귀와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4절 보세요. 4절.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아멘. 엄청난 바로의 힘이죠. 4절 보면은 막 군대도 많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백성들만 마치 어떤 무기나 군사 병거가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 그럼 이 상황만 딱 보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얘네들은 군마도 600대라고 그랬죠. 그리고 병거도 많고. 그런데 이 상황만 딱 보면 애굽이 이기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는 원망했지만 이기고 나서 승리를 얻고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구원이시요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 이름이다. 그분이 자기 약속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친히 싸우실 때 적군의 마병과 병거와 군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친히 나가셔서 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붙들고 살아도 우리가 모든 환경 앞에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내 용사가 되주시고 내 구원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삶이 진짜 형통합니다. 근데 안 믿어지면은 먼저 기도를 안 해.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요. 왜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걸 안 믿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자기 힘을 믿고 막 자기 발로 돌아다니죠. 자기 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돌아다녀. 대출하러 다니고 막 또 병원 쫓아다니고 이런 식으로. 믿어지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믿는데 그래놓고 기도를 안 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믿어줘봐. 나를 고치실 거 믿어봐. 기도하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걸 믿어봐. 그럼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흔들리지 말라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서도 계속 의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제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기도하라고 막 기도해야 된다라고 많이 권면하거든요. 근데 진짜 말을 죽어도 안 들어. 막 환경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진짜 안타까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 살만한 거예요. 아직 살만하고 견딜만 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가 기도도 해. 기도했어요. 막 그래. 그리고 믿었다고 막 그래. 근데 이 삶을 보면은 기도를 안 한다니까. 아예. 기도의 자리에 오라고 해도 안 와. 진짜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노래이시며 하나님이 내 용사가 되셔서 나의 대적들과 내 문제와 내 고통과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 믿어진다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응?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4절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병거와 군대 최고의 지휘관들을 그 바다에 던져 홍해에 잠기게 하고 그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게 해서 돌처럼 됐다라고 그랬죠. 그냥 돌처럼 돼버렸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뭘 했나요? 손 하나 대지 않고 그냥 자기들은 그냥 홍해를 건너기만 했어요. 그냥 막 하나님이 바다를 갈아주셔서 건너갔어요. 근데 애굽 군대는 무기도 막 철병거도 군사력도 엄청 많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바닷물로 딱 덮어버리니까 꼼짝 못하고 빠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셔서 싸우시되 어떻게 하면 대적들을 한 방에 죽일까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한 방에 죽여버렸어. 한 방에 바다에. 그래서 그 지혜대로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6절 7절에 한번 보세요. 6절 7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로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살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오른손에 권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 오른손으로 탁 때리면 8절에 뭐라고 했어요? 8절에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밀어서 큰 물이 바닷가운데 엉키니이다. 그냥 오른손으로 한번 딱 치기만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콧바람을 휙 그냥 콧바람 이렇게 한번 불었어. 근데 그 다음 파도가 언덕처럼 막 일어서 서 있고 그 다음 큰 물이 바닷가운데 서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엉켜져가지고 딱 벽을 이뤄버렸어요. 하나님은 원래 오른손을 잘 안 쓰세요. 너무 세가지고 오른손 했다가 다 부셔져버리고 다 망가져버리니까 오른손 잘 안 쓰세요. 근데
대적들이 너무 교만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을 들어서 한번 딱 쳐버리면 하나님의 콧김에도 막 바닷물이 갈라져 버리고 파도가 자기들끼리 엉켜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써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오른손으로 성도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구속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용사가 되셔서 왼손만 쓰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오른손으로 성도를 바로의 손에서 그 군대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가시면은 두려움도 걱정 근심도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믿음이 더 깊이 들어요. 아, 이런 하나님이네, 이런 하나님 이거 하실 거네, 이렇게 하실 거네. 그러니까 막 믿음이 더 생겨서 막 기쁨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어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사상이 생기고 이 가치관이 딱 말씀으로 잡히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건 죄예요, 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용사 되심이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죄 짓는 자들을 위해서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죄예요.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니 성결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오른손의 권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결하면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오른손으로 우리 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징계도 주시거든요.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그 오른손을 못 누리고 산다면 정말 너무 바보 같은 짓 아닐까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걸 누려야 되죠. 우리가 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대적의 말이 엄청 자신이죠. 자기네가 막 자기들이 교만 가운데 자신감이 꽉 차가지고 쫓아갔지만 손 한 번 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확 무너져 죽어버렸어요. 자신있게 이렇게 갔는데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주와 같은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신중에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으며 그런 능력의 기이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셨으니 중요한 것은 그분을 나의 용사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힘으로, 나의 노래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힘이 있는 분 알면서 그분을 나의 용사로 힘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나에게 적용해야죠. 이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누리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도 능히 셀 수도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와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은 내가 내 힘으로 뭘 막 잘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걸음을 정하시는 그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어느 정도 차면 이제 이 땅에 그걸 딱 환경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힘, 나의 공로, 나의 자랑 하나도 없어요. 그걸 다 알게 돼. 구원받은 성도가 노래하는 것은 나는 적그리스도가 핍박할 때 7년 대환란을 이기지 못해서 항복하고 세상에 항복하고 막 666 표시받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고 나를 간섭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구원하심이 내가 지금 구원받아서 흰옷을 입고 그랬죠?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이 구원이 내게서 난 게 아니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니까 이 구원도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종국적으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도 이 노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비전.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여러분의 노래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모시고 믿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 대적과 싸워주시고 또 환경과 싸워주시고 우리 물질과 싸워주시고 우리 질병과 고통과 문제와 싸워주시는 이 복을 다 누리면은 정말 축복된 삶, 형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음 구속하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구속한 우리를 사단이 엄청나게 방해하고 미혹하고 막 넘어뜨리고 막 그래요. 그리고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니까 정말 저 사람은 저 많은 고통 속에서 정말 이겨낼까? 승리할 수 있을까? 막 끝까지 정말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막 쳐다만 봐도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고 너 혼자 알아서 천국 가 이렇게 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인도하세요.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주의 거룩한 손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 다음에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준비해 두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딱 준비해 두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죠. 대적들이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해요. 막 세상 재미가 많아가지고 유혹하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더 크셔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서라도 말을 안 듣고 막 안 따라가는 사람들은 질병을 줘서라도 뭔 사고를 나게 하서라도 막 그 구속하신 자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간섭이에요. 간섭. 은혜가 간섭이에요. 우리를 간섭하는 거야. 계속. 우리 부모들도 우리를 계속 간섭하죠.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막 이러면서 간섭하잖아. 하나님도 그런다 이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30장 18절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뭘 기다리시냐면 은혜를 주되 너희가 간구할 때, 은혜를 주는데 너희가 간구할 때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 알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셔.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셔. 그래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아셔. 그거 알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사야 30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짖을 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부르짖을 때.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야 돼.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은혜가 뭐냐. 고생의 떡과 환난의 떡을 먹지만 스승은 숨기지 아니하시고 네 뒤에 서서 스승의 음성의 들리기를 네가 자로나 우러나 치우칠 때 그 말소리를 들리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귀에 들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할 때. 그러니까 다른 시간은 다 우리가 편안하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말씀 듣는 이 시간은 정말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지 긴장하고 들으면 어떤 설교자, 5살 아이가 설교를 하든 중학생이 설교를 하든 어떤 성도가 설교를 하든 정말 기대하면서 그 설교 시간 하나님 세워주셨을 거냐. 이 설교자로. 그 어떤 설교자가 세워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한마디라도 있습니다. 들릴 겁니다. 내가 긴장하고 들으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실 건가요? 저는 집사 때도 그랬어요. 구역 예배 가도 항상 하나님 무슨 말씀 주실 거예요? 기대하고 가고 항상 어떤 예배 자리에 갈 때마다 하나님 무슨 말씀 주실 건데요? 그래서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 내 말을 딱 들려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성경 그대로 풀고 있죠. 그리고 성경을 여기저기서 막 푹푹 파다가 막 복 받을지어다 여기 복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근데 그때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 주세요. 신기하게. 그리고 제가 필요한 말씀 그때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자기 얘기를 내 얘기 누구한테 했나? 저 목사가 왜 저런 소리 나를 저렇게 뻔히 알고 있지. 막 자기가 다 들킨 것처럼 설교가 막 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날카롭게 자기한테
말씀이 나갔다고. 근데 그날은 그 설교가 나갔어요. 그랬다고 그러면서 너무 날카롭다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는 거야, 사람으로. 김셀라로. 하나님이 지금 김셀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김셀라를 보고 왜 저렇게 날카롭게 말을 했냐고. 근데 그날은 그렇게 하셨고 모르는 거예요, 그날. 근데 그분이 딱 그날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날카롭게 들렸으면 빨리 회개하면 될 텐데 삐져가지고 안 와버려. 그 자기 정말 그거는 너무 어리석은 거죠. 목사인데도 그래요, 목사인데도 그런다니까요. 정말 교만해, 너무 목사들이.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고 막 사람의 말로 듣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그 말씀 듣고 막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저 얘기가 내 얘기네 하고 금방 순종하는 사람들은 정말 복을 받아요. 제가 그 감동에 의해서 막 광고도 어쩔 때 하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하루에 4장 성경 읽기 저희 녹음해서 이게 올리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다 말을 안 들어서 제가 그 목사님도 이제 안 하겠지 하면서 그냥 목사님 저희 교회가 이걸 하고 있는데 목사님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좋아요 그러더니 계속 하신 거예요. 그분이 처음으로 목사님인데 처음으로 그렇게 순종하신 분 처음 봤어요. 계속 4장씩 올리고 그러더니 이제 이게 너무 좋으니까 호주에 있는 자기 아들 며느리 딸 다 그리고 자기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4장뿐 아니라 그 사람들끼리 또 한 팀을 이뤄서 10장 읽게 하자. 또 이 사람들이랑 또 함께 이뤄서 10장 읽게 하자. 그래갖고 막 1년에 6독 7독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여기 목사가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을 했는데도 죽어도 말 안 들어요. 4장 읽기 다른 데 읽고 있어. 그러니까 이 교회에 몸을 담고 있으면 함께 읽어주면 좋은데 진짜 김셀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 기도도 안 하는 분인데 그래 그나마 여기 교회 와서 이제 기도를 조금 하고 갔는데 그렇게 정말 이렇게 목사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음성으로 듣지 않아 사람의 말로 들어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그리고 나서 말씀을 계속 작년 이제 읽었거든요. 작년 한 해. 그랬더니 그 가정에 아들 며느리가 다 진급이 되고 호주에서 진급될 상황이 아니래. 진급이 되고 막 물질의 축복을 먼저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목사님네 집에도 놀라운 후원자들이 막 엄청나게 그건 진짜 엄청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풀어지고 그 가정에 말씀이 계속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완성하세요. 그리고 그 힘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힘 가지고 우리의 대적을 이기게도 해주시지만 그 힘 가지고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도 똑같이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다른 어떤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는데 독수리가 이제 벼랑 같은데 그런 데다 집을 지어요. 희한하게 독수리는. 그래가지고 그 밑에는 이렇게 가시로 되어 있고 위에만 조금 푹신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다 새끼를 놔. 그래서 막 새끼 위에 그 날개를 너풀거린다라는 말은 새끼를 등 뒤에서 떨어뜨린다라는 말이에요. 새끼 위에 날개를 너풀거린다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지금 신명기에도 나오고 지금 그러면서 새끼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날개짓을 막 하겠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독수리 그 훈련법을 막 하면서 벼랑 끝으로 막 떨어져갖고 이제 그 땅에 떨어지면 이제 죽게 생겨서 그때 탁 받아요. 이렇게 막 독수리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훈련을 시켜. 그러니까 진짜 독수리가 독수리 된다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이 탁 떨어뜨리고 밑에서 받더라니까. 진짜 이제 사람은 이 땅에서 그래도 물질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한 푼도 없어서 다 까먹고 이제 보증금 다 까먹고 한 푼도 없고 거기서 나가줘야 돼 이제. 근데 돈 한 푼도 없어. 기도해도 기도도 안 나와. 눈물도 안 나. 그냥 멍해버려 사람이. 멍해가지고 아무 감각이 없더라고. 그렇게 힘드니까. 근데 그때
그냥 3만 원 가지고 제가 그 계약했다고 그랬잖아요. 300에 30짜리를 3만 원 있어가지고 계약했어. 사정사정해서 3만 원이 있어가지고. 근데 딱 이사하기 전날 500이 들어왔어. 그때까지 내가 짐 싸들고 밖에 안 나가게 하시고 딱 떨어뜨리고 받으셨다니까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훈련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독수리가 됐어요. 참새는 아무리 훈련시켜도 독수리가 안 돼. 먼저는 독수리로 태어나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고 또 훈련받지 않으면 독수리가 안 됩니다. 독수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가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편한 길, 넓은 길 있어도 그 길로 보내지 않으셔.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블레셋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그쪽으로 안 보내셔요. 하나님이 훈련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나니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내가 고집 피우고 가겠다고 이 길로 틀어버리면 또 돌아야 돼,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길에는 어떤 일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느냐 14절에서 1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두려워서 떨었다 했어요. 옆에 나라들이. 더더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들은 뭔가 달라. 와 저들의 신은 진짜 엄청나구나 이렇게. 그래서 돌같이 잠잠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나타난 걸 소문을 들은 열방들이 그 마라의 쓴물을 고쳐주고 홍해를 가르셨다는 그 소문을 들은 열방들이 듣고 그 열방의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성도가 가는 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감히 대적을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감히 대적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성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냥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근데 이스라엘이 그 길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업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서 성도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에 심기울 때까지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시고 이 소문이 사단에 들리게 하고 또 이 소문이 세상에게 들려져서 감히 성도를 해하지 못하는 누가 성도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편히 잘 수 있겠어요? 광야에서 자야 되는데 모압 사람이 무섭고 에돔 사람들이 무섭고 어떻게 광야길 가겠어요? 그 사람들 총칼 들고 잘 때 쫓아오면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편안하게 잘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안식일을 또 지키고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겠어? 그 광야에서 천방치고 살고 막 이랬는데. 그리고 어떻게 편안하게 눈 감고 막 기도하겠어요? 대적을 쳐다봐야지. 방어하려면 그냥 밤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서서 또 지켜봐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되 평안히 눈 감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세상으로부터 또 마귀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죽어서 내 육이 이 땅에서 떠날 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구름기둥과 지금 불기둥으로 계속 밤낮 인도하듯이 은혜의 말씀으로 간섭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그 인도한 자기 백성을 또 말 안 들으면 힘으로 또 인도해 주시고 업어 주시고 그래서 내 신앙 인격을 키우고 또 내 사명을 키우고 주의 기업의 산에 심을 때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18절에 보면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18절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고 내 노래가 되시고 내 용사가 되셔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과 또 환경으로부터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도저히 정말 내 힘으로는 감당 못할 대적과 싸워주셔서 내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기업의 산에 심을 때까지 은혜로
그 힘으로 인도해 주실 때 그 인도함이 열방에 소문이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두가 막 이스라엘 쳐들어오지 못하게 또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 인도하심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했고 그 다음에 20절 21절에 보면은 그 인도를 미리암과 여자들은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속옷치며 춤추며 찬양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춤추며 찬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안다면 다 춤춰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기쁨을 나타낼 때 속을 춤추며 찬양합니다. 정말 사람 의식하고 얌전 빼고 그런 사람 절대 춤 못 추거든요. 아직 자기 자아가 죽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의식하느라고 춤을 못 춰요. 다윗이 번개가 들어올 때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 춤추며 뛰면서 찬양했습니다. 그걸 본 미갈이 멸시하다가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다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가 있고 박수치면서 여러 가지 악기로 또 온몸으로 춤추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모세의 노래, 이스라엘의 노래, 이 웅장함의 노래를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찬양했지만 우리는 기적 보기 이전에 믿음으로 먼저 찬양하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심을 기억하시고 환경 보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